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주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의 성소에 올라와 주님의 그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얻고 참 평안과 기쁨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모셔드리고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으리 찬송 부르되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으리 겸손해져서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손진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건강 주셔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난한 마음에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지식과 욕망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외면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받은 은혜는 생각지도 않고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내 욕심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고 사랑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위에 헌신하며 충성하고 살지도 못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어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빛과 소금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올해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과 하고자 하는 많은 계획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각 부서마다 믿음의 귀한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혼란스러운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의 위정자나 지도자들이 진심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는 정치인들이 해서는 안 될 가문이설로 온 국민들을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위정자나 자칭 지도자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속여가며까지 권력에 눈이 어두워지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권력자와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음성 들으시고 기쁨의 기도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김하는 담임 목사님 늘 영육을 강건케 해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시는 사역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시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송시온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시는 사역들이 기쁨과 복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들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하시는 말씀도 저희들 삶의 든든한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은혜 받고 말씀 따라 믿음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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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블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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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매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페이스앤워크 그 이사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2박 3일의 일정으로 다녀오시는데 다녀오시는 게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한 담임 목사님 없는 그 가운데서도 교회가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이제 말씀을 들어가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참 바울의 열정이 참 대단한 것이 2차 전도 여행을 끝나자마자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바로 앞절인 말씀이 23절에 보면 이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데 갈라디아와 이 부르기아를 지났다 이렇게만 기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바울은 사라져 버리고 아볼로가 잠깐 등장한 다음에 19장에 돼서야 바울이 다시 등장합니다. 근데 갈라디아와 부르기아가 지역이 조금 넓은 게 아닙니다. 엄청 넓습니다. 산맥도 몇 개를 더 건너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이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곳이었기도 했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의 사역이 참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그냥 성경 말씀에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났다 그렇게만 기록을 하고 19장 1절에 와서 에베소에 도착했다. 그게 끝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도 한번 매일 기도 시간에서 이 바울의 행적들이 참 감춰져 있고 보이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또 이번에도 또 한번 그 바울의 수고와 노고가 다 감춰져 버립니다. 제가 만약 바울이라고 했다면 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얼마나 내가 거기서 사역을 성공적으로 했는데 그런 것도 좀 기록 좀 해주지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그런 일들이 기록되지 않았던 것을 더 기뻐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 이 성경은 자신의 위인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은 감춰지고 하나님의 복음만이 드러나고 성령의 하신 일만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바울은 기뻐했을 것만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바울의 이야기는 잠깐 멈춰지고 오늘 아볼로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아볼로가 누구인가? 우리 한번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24절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어디입니까? 이집트의 삼각주 나일강 하류 쪽 그 북동 해안 쪽에 있는 그다음 어쨌든 나일강 삼각주 근처에 있는 그 호수와 바다 사이에 있는 어떤 한 지역입니다. 항구 도시죠, 항구 도시. 그래서 금융이 여기서는 금융이 활발하게 일어났다고 했고 문화가 또한 많이 발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도시의 유명한 것은 바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입니다. 그때 당시 책이 70만 권이 있었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단순히 책을 보는 곳이 아닙니다. 책을 대여해주고 책만 모아놓은 곳이 아니라 이곳은 학문 기관이에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문학들을 다 모아다가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고요. 또한 그리스어로 된 뭔가 그 책들을 또한 다른 언어들로 번역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 밖에 여러 가지 학문들을 연구하는 곳이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의 도시예요. 다 사람들이 지식이 있어요. 똑똑합니다. 책을 가까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하버드 출신이었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책을 많이 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해력이 좋은 것이에요. 성경에도 능하고 학문에도 뛰어나고 말도 잘하고 또 거기다가 이 사람이 게으를 피지 않습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회당에 나아가서 열심히 주의 말씀을 막 선포하고 전합니다. 얼마나 가진 달란트가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거기다가 사람들도 이 아볼로를 잘 따랐어요. 능력 있죠, 실력 있죠. 사람들까지 잘 따르고 따라다니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기 쉽습니까? 콧대가 높아지고 목이 뻣뻣해지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볼로는 겸손함까지 갖췄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신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 바울이랑 라이벌 구도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아볼로파냐, 바울파냐, 그리스도파냐, 예수님, 바울, 아볼로 이렇게 같은 선상에 올려놓을 정도로 사람들이 아볼로를 그렇게 높게 지켜 세울 때에도 바울이랑 마찰을 일으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바울이 아볼로에 대해서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아볼로는 자기와 똑같은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그 정도로 바울이 칭찬을 하고 세워줬던 사람이 이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실력도 있었죠. 열심도 있었죠. 그리고 인격마저 훌륭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의 그 인격의 진가, 그 겸손함의 진가가 드러나는데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부부와의 만남에서 이 아볼로의 겸손함의 모습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5절, 2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레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예수를 전하며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라고 이야기하죠. 아마도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르침을 받고 나서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전할 때 그때 마침 그 자리에 바울의 동역자였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아볼로의 말을 잘 들어보는데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성경도 어느 정도 아는 것 같고 언변도 뛰어나는데, 그런데 가르치는 것에 핵심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가 이 온전한 지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더 자세하게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명과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재림하신다는 그 심판과 재림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것에 대해서 이 가르치고 알려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 들었듯이 아볼로는 어디 출신입니까? 알렉산드리아, 당시의 석학입니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천막 만드는 일이에요. 천막을 만들고 또한 파는 일,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자존심 상하죠. 나는 잘 배운 사람인데, 난 똑똑한 사람인데, 나도 성경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인데, 장사하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성경을 알려준다고, 예수를 알려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런데 아볼로가 겸손히 배우는 것이에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을 하고 또한 겸손한 태도로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아볼로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의 탁월함에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다. 바로 겸손함에 있습니다. 겸손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의 탁월함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아니요, 오히려 탁월하면 탁월할수록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에 겸손함이 없으면, 그 마음에 교만함이 오히려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도구가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직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그런 직분과 지식과 경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가 겸손함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볼로의 언변의 뛰어남과 지식과 성경의 능통함이, 겸손함이 같이 만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볼로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잘 가르치며 변화시켰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겸손한 가운데서 그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겸손한 가운데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도구로서 잘 쓰임받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뻣뻣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장인은 어떤 칼을 쓰느냐? 비싼 칼을 쓰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손에 익은 칼을 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익을 수 있도록 우리의 딱딱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를 내어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도 참 귀한 사람인 게 어떻습니까? 아볼로를 조용히 자신의 집으로 데려다가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아볼로 당신 잘못 전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모릅니까? 하고서 손가락질했다면, 대중들 앞에서 아볼로에 대해서 그 리더십에 대해서 스크래치를 냈다고 한다면 아볼로가 다시 그 자리에 설 수 있겠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자신의 집으로 데려다가 주님의 그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에요.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 똑똑한다, 그것을 사람들한테 드러내면서 또 아볼로를 이렇게 면박을 주고 또 누르는 것이 아니라 아볼로에게 또한 잘 가르치는, 아볼로를 배려하면서 사랑으로서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 어떻게 하는 거라면 바로 사랑으로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논리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내가 가진 지식을 막 쏟아낸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마치 남자가 잔소리로 바뀌지 않는 것처럼 사랑으로 바꿔야 됩니다. 존경할 때 바뀌죠. 남편들은 마찬가지로 오늘 아볼로를 어떻게 세웁니까? 배려하고 사랑으로서 세우는 것이에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이 변화받지 못합니다. 논리를 세운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논리만 드러나고 자기 의만 드러난다고 한다면 무엇이 일어날까요? 사람이 오히려 무너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기. 그리스도인은 논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사랑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이제 드디어 바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19장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와 에베소에 왔다. 이제 서로 길이 엇갈린 거죠. 만날 뻔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도착한 그곳에는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참 열심히 복음을 잘 전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아는 사람들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에 이미 도착해 있었다는 것. 우리나라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상황도. 우리나라도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무엇이 있었죠? 성경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의 말씀을 받는 이들의 마음밭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신이 믿고 있는 바만 주장하면서 바울을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기름에 불 붙듯이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방언도 하고 애언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역사가 마음껏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사모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은 이처럼 사모하는 자와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마음껏 성령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응답이 늦어지고 우리의 은혜의 경험이 늦어집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딱딱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하는 그 모습이, 그 마음이 점점 늦어지기 때문에 그 응답이 늦어지는 것이에요. 그 은혜의 때가 점점 뒤로 미뤄지는 것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써 40년이 지나서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은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내가 가진 지식이 전부라고 여기며 겸손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부드러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응답은 점점 뒤로 미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울을 만난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처럼 우리가 그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도 놀라운 역사와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준비되어져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 그것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바로 겸손함입니다. 가난한 마음입니다. 아볼로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만났던 어떤 제자들처럼 우리 가운데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까? 손가락질로, 나의 의로 아닙니다. 사랑과 배려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사랑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선 사랑이 없습니다. 더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효율적인 것을 따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세우는 공동체,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사랑함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겸손함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딱딱한 것들, 우리 안에 모난 것들, 높아져 있는 것들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고 주님, 우리 마음에 겸손함과 낮은 마음과 온유한 마음을 가르쳐 주시사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고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감당해야 할 모든 사명들, 감당해야 할 모든 삶의 짐들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해결받는 것들을, 고침받는 것들을, 치유받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병중에 있는 성도들, 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고 그를 돌보느라 수고하고 지친 가족들의 마음에도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못자국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셔서 간증하며 감사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끌어가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